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강의 첫 주에는 로마서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그럼 그때 로마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외치는 고백입니다. 스스로에게 외칩니다. 정훈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힘들어? 복음으로 돌아가자. 지쳤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상황이, 환경이 뜻대로 안 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최근에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긴 하루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으로 무거운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는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는 뭔가 달라야 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를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는 뭔가 다를까요? 달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듯이 목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1년차 목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30년차 목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복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어제도 필요했고 오늘도 필요하며 내일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매 순간에 필요한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제도 필요했고요. 오늘도 필요하고요. 내일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복음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대번에 티가 납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 없이 사는 티가 납니다. 말에서도 티가 나고요. 행동에서도 티가 나고요. 우리의 생각에서도 복음 없이 사는 티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때로 본인은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느낍니다.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아,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듯이 저 사람에게도, 저 연약한 심령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들의
원인 찾고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그 원인을 내 주변에서 찾아봅니다. 나의 환경에서 찾아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찾아봅니다. 내 남편에게서, 내 아내에게서, 또 내 아이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찾다 보면 결론은 뭐죠? 내가 문제죠. 어떤 내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나, 복음을 떠나서 내가 복음으로 사는 내가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모양들은 제각각이에요.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각자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릅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더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에 뭐가 있게요? 복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에는 뭘 살펴봤죠? 이 로마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열매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열매입니다. 존 웨슬리가 로마서의 열매입니다. 이들 모두가 로마서를 통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그 시대와 역사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복음은 만난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고야 맙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복음이 마주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의 긴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이란 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으실 테니까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 좋은 소식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복음이란 말,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요, 로마 시대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자, 그러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로마 사람들의 유앙겔리온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소식을 들어야 와, 좋은 소식이다, 와, 복음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요, 로마 황제의 승리 소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 당시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그 세계를 제패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그냥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치루어서 그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 국가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중국과 전쟁하고, 내일은 북한과 전쟁하고, 그 다음 날은 일본과 전쟁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러시아와 전쟁하고,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전쟁을 한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늘 불안할 겁니다. 늘 초조할 겁니다. 왜요? 한 번의 전쟁이라도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요?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죽게 될 수 있고요. 노예로 끌려갈 수도 있고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백성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요.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로마 황제가 승리했다! 이 소식만 들리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복음의 유앙겔리온의 의미였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사이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은 누구에게만 복음일까요? 로마 황제의 복음은 로마 사람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만 복음입니다. 로마에게 패배한 나라들에게는 복음일까요? 복음일 수 없죠. 그러면 저희들에게는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로마 황제의 승리가 복음일까요? 복음일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요, 놀랍게도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며,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 황제의 복음과는 다르게 모든 역사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태어나는 그 한 사람까지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땅 끝은 실제 지리적 땅 끝이기도 하지만 시간적 땅 끝이기도 하겠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한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목숨을 복음에 걸었어요. 그 고백이 1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한 줄 쭉 써놓고 그의 반응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살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바울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의 삶에서 복음을 빼놓으면 그의 삶은 단 한 줄도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어떤 수치와 모욕도 감수했어요.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협박과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죠?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당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까? 제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바울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이 복음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명예롭고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가 그 삶을 선택하기만 했다면 그는 평생을 존경받고 평생을 부유하고 평생을 인정받고 박수와 갈채받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선택했어요. 왜요? 우리가 봤을 때 더 좋은 삶이 있는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이 길을, 이 삶을 선택했을까요? 넓은 길도 있는데 왜 좁은 길을 선택했을까요? 큰 문도 있는데 왜 작은 문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됐죠. 그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BC와 AD가 나뉘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거기서 기준 삼아 나뉘어지게 되죠.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변화죠. 그 변화를 바울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를 경험했는데, 진짜를 알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맛집 하나만 발견해도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주도 갔다 왔대요. 왜? 돈가스 먹으러. 제주도에 그 백종원 그분 뭐 방송에 나왔던 돈가스 집이 제주도에 있대요. 그걸 먹으러 비행기 타고 갔다 왔대요. 온 가족이. 왜 그렇게 하죠? 돈가스 없나요? 우리 동네도 돈가스 집 많던데요. 근데 왜 비행기 표값, 그 시간, 그 에너지를 들여서 왜 제주도까지 가서 돈가스를 먹죠? 거기 있는 돈가스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돈가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돈 투자하는 거예요.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왜? 진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돈가스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돈가스, 그 제주도 돈가스 못 먹는다고 우리가 죽나요? 그거 먹는다고 우리가 사나요? 그거 먹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나요? 그런데 바울이 붙잡고 선택한 그 하나님의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느냐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은 온 인류에게 필요하다고요.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뭐 복음 없으면 조금 불편하지,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있으면 사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의 한 번뿐인 인생을 이 땅에 수많은 가짜 복음에 낭비할 수 없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이슈는 뭐죠? 부동산이죠. 난리죠. 왜 그렇게 난리죠? 그들에게 복음이 뭐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가짜 복음이죠. 온 국민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내가 산 집, 그 집값이 오르는 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있다고요. 온 국민이.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우리를 살리나요? 우리를 변화시키나요?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부동산 이걸 보면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그 부동산 복음은요, 로마 황제의 복음과 닮았어요. 뭐예요? 남들이야 어찌되었든 내 집값만 오르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이야 길바닥으로 내쫓기든 내 집값만 오르면 장땡이에요. 로마 황제의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야 죽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야 다 죽어나가든 상관없어요. 로마만 승리하면 돼요. 로마 황제가 승리했다라고 하면 나만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로마 황제의 복음이에요. 부동산 복음이에요. 이 땅의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그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진짜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경로를 여러분 한 번만 검색을 해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를 다녔는가를 한 번만 보세요. 뭐 지명이나 뭐 연도나 이런 거는 일단 뒤로 제쳐두고 어떻게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지금은 차라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차가 있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다녔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로마 교회 잠깐 들렸다가 여러분 잠깐 보고 여러분 잘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저는 바로 서바나로 갈 겁니다. 라고 편지에 쓴다고요. 왜 서바나일까요?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바울 당시의 그 서바나는요, 땅끝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든 곳을 다 갔어요. 근데 바울이 안 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은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진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복음이면 어디든 갔어요. 복음이 있는 곳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소원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아쉽게도 이루지 못했어요. 서바나에 가기 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가 목숨 걸고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안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좋아하게 생겼죠. 나름대로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름 이제 부산 백종원으로 별명이 붙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거기 가서 먹어. 그러면 일단 기본 이상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상.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내가 거기 먹어봤는데 거기 진짜 맛있어 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가서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라고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가짜일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든가,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인 거죠.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들으면 좋습니까?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어떤 소식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복음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이 나에게 들렸을 때 무미건조하고 뜨뜻미지근하다면,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음? 이런 반응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집값 올랐다는 소식에 내가 더 흥분되고 기분이 좋다면, 하나님의 복음보다 진짜 맛집이 있대, 목사님이 말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대 라는 그 소식에 내 기분이 좋아지고 더 흥분이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떠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복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번 주는요, 하나님이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요 한 절 내용이요, 너무 방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이제 2절에서 그가 그렇게 목숨 걸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계획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매우 일방적입니다. 지극히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이 뭐예요? 오는 것만 있어요. 갈 수 없어요.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하나님 쪽으로 보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쪽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우리에게로 옵니다. 말 그대로 일방통행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냥 오기만 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일방통행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베풀어 주신 복음, 그 베풀어 주신 좋은 소식을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에겐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 복음을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는데 그 복음은 어느새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나의 것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됩니다. 돈가스 맛집을 발견했다는 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집값이 올랐다는 소식과 차원이 다른 유일하고 가장 최상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왜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복음은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 복음은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복음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소식을 넙죽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그 좋은 소식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야. 내가 다 했어. 넌 받기만 하면 돼.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 저는 진짜 이거 받을 수가 없는데요? 너를 위한 거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 누리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한결같이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보통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적은 분들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그 사람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냥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로 이곳에 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발로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연찮게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듭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왜 나 같은 거를 선택하셨지?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목사 세우셨지? 나보다 잘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나보다 착한 사람도 너무나 많고, 나보다 더 잘 준비되고, 나보다 더 이 일을 잘 감당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필 나일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 난가? 나 같은 걸 왜? 아무 자격이 없는데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한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이 되는데,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여기 앉혀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하시는데 엇나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엇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앉혀놓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사울이었던 자기가 바울이 되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사울은 예수를 핍박했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적이었다고요. 선봉에 있던 적이었다고요. 선봉에 있던 원수였다고요. 근데 그 원수를 선택하셔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취하셨으며 완성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정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얘네들 한번 살려볼까? 그래, 뭐 능력도 있겠다, 한번 살려보지 뭐. 그렇게 이 땅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대요. 그걸 오늘 본문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미리 약속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그럴듯해서,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믿었으며 누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았어요. 오늘도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내일도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달라붙어 있듯이 그렇게 딱 달라붙어서 이번 한 주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